할렐루야. 부활주일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극진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들의 유약한 마음,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언제나 유약한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우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이 시간 여전히 유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유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이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옹졸하여 조금도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보다 언제나 현실과 상황,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진실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허사와 같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진실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온 땅과 온 하늘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피폐해가며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힘없고 나약한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 안에 가득한 탐욕과 거짓과 시기, 교만과 이선, 음란과 쾌락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모양으로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던 식물들이 새롭게 새싹과 꽃몽우리를 피우듯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게을러지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 명령하신 뜻을 따라 전도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할리팍스 땅에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모든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 헌신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국 안호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의 봄비같이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이미 죽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 엠마오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디에 달리셨나요? 네,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빈 무덤에 장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은 굳게 닫히었고 경비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이 지난 후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났어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해 주시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다니 믿을 수 없어. 그분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소망이 되실 줄 믿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두 제자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지만 믿지 못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보통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가면 최대 30km에서 40km를 걸어갈 수 있대요. 하루 종일 걸으면. 우리는 요즘 차를 타고 가지만요. 근데 11km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바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군가 두 제자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둥! 두 제자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정체 모를 그 사람을 보면서 어이? 누구지?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 슬픈 표정으로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척,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글로바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믿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오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라는 말은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멍청이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지금 우리와 같이 저녁을 먹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와 대화를 하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이미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또 다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두 제자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두 제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야, 우리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았니? 야, 우리 마음이 막 설레지 않았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하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장이 마구 쿵쾅대기 시작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설렜고 제자들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11 제자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Jesus is alive.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뻗어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리에 감히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몸에 손댈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소원을 빌고 말을 해도 그게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누구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모든 역사 속에 죽으셨지만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어요.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실까요? 바로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세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죽음마저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일 강하고 제일 위대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헛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제자들처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목사님이 기도문을 작성해 놨는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고 따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 떼를 송두리째 다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물고기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의 귀신에 걸린 자에게서 귀신의 떼거리를 예수님께서는 몰아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심지어 죽었던 친구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와우! 바로 이 예수, 이 청년 예수,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제2의 다윗 왕이 반드시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그런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군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바꿀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힌 예수, 아니 뭐야,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네? 뭐 죄인 아니야? 무슨 저런 사람이 구원자야? 영적 카리스마는커녕 무슨 정치적 해방, 경제적 안정, 로마 제국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야? 자기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들어왔으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짓밟아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그분이 하는데, 아니 뭐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벌써 배신을 해? 이거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구만. 3년간 12명도 관리가 안 돼.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절대 배반하지 않겠던 베드로도 나는 저 예수를 모르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저런 무능력한 무기력한 예수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어. 저 예수는 우리의 기대치를 속인 가짜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한 거라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메시아의 소망을 다 온몸으로 받았던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당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의 원래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끝났다. 다 끝난 거야. 허무와 절망과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떠는 껍데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있더라고. 아니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네들이 예수님 그거 장례 그거 마무리 지으려고 갔는데, 아유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헛것을 봤을 거야.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봤잖아. 예수님 우리 눈으로 봤잖아.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대사상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잖아. 허무와 절망과 불안.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도 죽어. 그래 너도 죽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실망하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짠짜잔, 얘들아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얘들아 난 부활했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나의 팬클럽이구나. 그렇게 나 때문에 슬픈 거야. 허무와 절망, 죽음 방황하지 마. 다 끝난 거야. 빰빠밤. 나는 슈퍼맨, 영원한 슈퍼히어로. 나는 불사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라니까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무서워, 끝난 거야. 부활, 와, 불행 끝, 행복 시작. 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은혜, 위로받고 달콤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달콤하게 우리 예수님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그냥 대놓고 불친절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미련한 어리석음은요, 세상에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어서 돈을 못 벌어? 공부를 그렇게 못해? 세상에서 못나고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죄로 말해요. 실패하고 없고 빼앗기고 당하면 결과로 승부하거든요. 결국 넌 진 거야. 너는 어리석은 거야. 너는 바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구나.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부터 지금 한국에 그 난리가 난 그 이단 보십시오.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냥 아주 난리들을 칩니다. 6개월간 집중교육 받아가지고 각 교회를 쓸어담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성경 딸딸딸 외우는 데는 그 이단인데 그 이단이 왜 잘못됐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암기하고 뭐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 핵심 뭐냐? 이단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유익이 되겠지, 위로도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전받고 나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늘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날 때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길가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갔지만 그 11 제자,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사도들을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대놓고 배반했지만 나머지도 다 배반한 거예요. 육으로 만난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돌아선 거예요. 다 배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짐짓 자신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너희들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가 된다는 것은 너희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말한 것, 선지자가 말한 것, 길가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요렇게 내가 대박 인생이 돼요, 요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무슨 세상 처세술, 무슨 경영학, 어떤 내 인간관계 비법, 이런 거로 성경을 여러분 보지 않잖아요.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희는 미련하고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최근에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어린 양으로 바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속죄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게 거기 숨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제2의 다윗왕 맞다니까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늘 고난 가운데 원수들,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때 늘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왕은 영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그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몰랐던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상하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작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분명히 인간의 눈에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분만이 부활의 생명의 주 예수가 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줘요. 이걸 몰랐니? 이걸 몰랐니? 그런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요. 언제요? 성경의 주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있자고, 함께 밥 좀 먹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근데 그때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줌을 통해서 성찬식도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엠마오 두 제자, 바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했던 건 예수님이야. 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 카이오메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거의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냥 뜨겁다가 아니라요, 요거 다른 데 딱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지옥불, 유황불, 지옥불로 불타고 있는 그 모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 집어 던진다 할 때 그 지옥불로 불타다 할 때 그 불타다예요. 그냥 뜨겁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불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가짜 왕이, 가짜 권력자, 가짜 욕망, 보통의 경우는 내 자신, 아니면 내가 막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인생의 소망, 계획, 나의 어떤 그 바람, 자존심, 욕망,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 나는 죄의 노예가 돼서 생지옥으로 내 영혼이 불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내 안에 우상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달려나가서 여러분 지옥불로 영원히 불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내 심령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령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아니라, 그냥 지적인 깨달음, 서로의 어떤 해석의 차이, 뭐 이런 걸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마음에 주님이 되어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살리는 불, 영혼을 살리는 불, 천국의 그 생명의 빛.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 떨기나무에 임하는 여호와의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불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불은 저 이단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 예수님의 복음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잡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다면, 마땅히 죄가 있고 마땅히 상처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달콤하게 너는 잘 될 거야, 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어, 너 좀 말을 조금, 너무 좀 인격이 조금 부족한 거라, 그거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어, 조금 더 개선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죄와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대로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성경에 진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나의 자아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꿈은 그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인간적인 모든 죄, 상처, 이 죄성의 근원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도 다 그 악한 죄성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은 죽여야 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시는데, 죄는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졌는데 내 안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낼 우리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요, 야, 내가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미련했을까? 내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나와 똑같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미련하고 믿음 없이 갈팡질팡 이리저리 방황하는 죄인들을 볼 때, 상처 입은 죄인들을 볼 때, 저 죄가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혼내시고 이 배신자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해, 우리 예수님이 보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불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이 임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11제자 말입니다. 아, 우린 예수님을 배신했어.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사역 다 헛거였나봐. 하나님 나라 망했나봐.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었나봐. 허무, 절망, 불안, 죄책감. 그런데 우리가 주인인 예수님 배반했잖아. 과거의 기대와 욕심, 실패, 좌절한 저 여러분과 똑같은 죄 많은 인생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수제자 그룹이 아닌데 그들이 복음을 먼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곳, 야, 이거 제자인 게 발각되면 우리 다 죽어, 벌벌벌 떨고 있는 영적 동굴과 같은 그 어두운, 영적으로 침침한 어두운 곳에 뛰어들어가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태양, 그 광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누구냐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마땅히 선교해야죠. 마땅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복음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게요, 바로 예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 미련해서 마음에 믿음이 사라져서 지금 닥쳐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끝나면 고난이 끝날까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셨는데 죄가 있고 상처 있고 연약한 우리들, 개인적 고난이든 교회에 임하는 고난이든 직장에 비즈니스에 이민, 여러 가지 고난은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했구나, 미련했구나. 말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는 저 세상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정작 바로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고난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는 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천국의 불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불을, 그 진리의 불을, 내게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의 주일, 우리의 삶이 분명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께만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다 같이 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어 쓰지 언제 써보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세 번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외쳐. Jesus is alive. 여러분, 영어 발음 좋죠?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를,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왜 어찌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통을,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 고통, 죽음,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승리하시고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나타나시는군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내 안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그 모든 죄, 욕망, 죽음, 헛된 자아, 자존심, 기대감, 계획들, 주여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태우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죽여주시고 없애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것이 성공하고 있냐 실패하고 있냐, 이것이 유익이냐 내게 손해냐, 주님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 미련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역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타올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 나와 너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복음으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공동체를 구석구석 지쳐있고 낙심한 지체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권면하며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고현주 지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오늘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주의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허락하신 때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남종과 여종들로 세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소망을,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뜻밖의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전부가 되고 본질이 된다는 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세워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삶의 전 영역을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매일 매순간 만나는 사랑하는 노바스코트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 유튜브 채널과 또 수요기도에는 줌을 통해 활용됩니다. 회의방 번호 확인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줌 앱으로 진행됩니다. 링크 및 회의방 번호는 수요 기도회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예배부터 부활절 예배부터 우리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대표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기 원하는 것은 기존에 기도를 드리신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 우리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는 언제까지는 좀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이지만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녹음한 파일을 예배팀장 이종인 지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봉헌 특송을 원하시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팀장님께 문의해 주셔서 녹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하나님께 헌금 특송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인증 사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자그마한 섬김이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의 섬김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주일 헌금도 또 온라인으로 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봉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